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께 다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성훈 선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격투기 선수인데 전에는 유도 선수였습니다. 그는 일본 교포 4세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살면서 그는 한국 국적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너는 할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기상을 세계에 떨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유도 선수였기 때문에 3살 때부터 유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에서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많은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의 국가대표로 이제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기아에서 일본 선수로 나가라고 일본에서 많이 그를 권유했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한국 선수로 이렇게 아시안 게임도 나가고 올림픽도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이렇게 출전하기 위해서 아시안 게임 출전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데 한국은 편파, 파벌 싸움, 이런 불공평한 이런 판정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서는 유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선수로 나가기를 원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한국에서 그걸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그가 아시안 게임에 나와서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 하는데 결승전에서 한국 선수하고 붙었습니다. 그가 한 판으로 추성훈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한국 스포츠신문의 일면 기사에 추성훈 조국을 맺혔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에게 물어봤어요. 자기가 일본 살 때는 한국 사람으로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살게 되니까 이거는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지금 자기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망명을 갖지만 블레셋 나라에 거기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이런 신세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 듣고 사울 왕이 그때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10년 넘게 그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다윗이 발붙이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의 안에서도 이 다윗이 누군가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최고의 대장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그를
편안하게 그렇게 두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 나라에 살 수도 없고 저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다윗이 왕관 쓰고 지금 왕노릇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지금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조차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신세가 돼서 계속 도망자로 이미 10년 넘게 이렇게 도망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다윗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다윗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숙성시켜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바로 왕이 됐어요. 급조된 왕이에요. 급조된 그 왕은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집도 급조해가지고 있는 거는 그 오래가지 못하는 거거든 이게요. 뭐든지 빨리 어떤 일을 서둘러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좋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지도자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도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그들을 계속 거기서 훈련을 받게 일으켰습니다. 교회는 광야예요. 여기는 훈련하는 곳이거든 이게요. 모든 것은 이 과정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일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국의 나라에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가게 됐습니다. 그 나라의 아기스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거기 자기 생명을 위탁하고 거기서 일진의 안정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 나라에 그가 망명을 가게 됐습니다. 일시적인 위기는 모면했어요. 일단 인간적으로는 편안했습니다. 왜? 사울 왕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려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더 이상은 오지 못했기 때문에 16개월 동안 다윗은 블레셋 나라에서 편안한 생활을 지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의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이런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몸 편한 걸 택해야 될까요? 환경이 좋은 걸 택해야 될까요? 영적인 걸 택해야 될까요? 청교도들이 그들은 자기 조국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자기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때에 그들은 배를 타고 다 함께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죽음의 위기도 마다하지 않고 배를 타고 떠났던 겁니다. 무작정 떠났던 그들이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먼저 내려가지고 그 황량한 곳에 먼저 하나님의 이 집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나라로 그 나라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암묵기가 되면은 그거는 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암묵기가 왔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거기 가가지고 빌붙어가지고 거기 일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그를 의지하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그저 지내는 거, 그저 이 생각을 하고 그저 그 생각만 하고 이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갔던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이 기맥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민족 간 이 동족 간의 상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게 다 말짱 헛것이 되고 말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다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그 아기스 왕 그 신하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려가지고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게 보류되고 이제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이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기 동네 이 블레셋 나라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읍에 자기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거주하고 살게 됐는데 이제 전쟁에 출정했다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사흘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식구들이 처자식이 사는 그곳 시글락 동네로 돌아와 보니까 다 불타버리게 되고 자기 처자식이 아무도 없고 거기에 자기 재산이고 뭐고 다 불태워졌고 연기만 모락모락 나는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모든 이 자기 부하들, 자기 추종자들이 대성통곡하게 되고 울게 되고 통곡하게 되는 이러한 슬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너무너무 슬프게 됐습니다. 자기 식구들, 처자식, 재산 다 그 전쟁에 잠깐 나간 사이에 누가 와가지고 다 모두가 다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다 죽였다면 시체라도 거기 있을 텐데 시체가 없는 거 보니까 다 끌고 갔다는 그 얘기거든 이게요. 그리고 그 시글락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 이런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윗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이 사람들이 전부 덤벼들고 있습니다. 30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을 따르겠다고 600명들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욕을 하는데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고 목숨을 내놓겠다고 이렇게 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런 어려운 처지가 되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전부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다급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를 믿고 따르겠다고 생사를 고락하겠다고 이렇게 따르겠다고 나선 이 사람들, 자기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따르는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로 치라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처자식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똑같은 신세인데 책임을 다윗에게로 다 돌리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또 다른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뢰했던 가룟 유다, 그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이 사람이 됐듯이 자기가 그렇게 거두었던 이런 그들 모든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상상치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감정이 이럴 때 어떠했을까요? 배신감이죠. 이렇게 자기가 거두어 주었는데 자기도 지금 처자식을 다 잃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이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 사람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전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은 분리된 나라의 아기스 왕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끝까지 충성맹세하게 하겠다 하면서 따랐던 추종자들도 아니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마치 음성을 들려주는 것과 같았어요. 네가 믿을 게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의지하였느냐? 이런 음성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평소에 깨닫지 못한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사람이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하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거기에 그만 쏟고 말았어요.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야 믿을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지금까지 이 블레셋의 망명을 가고 아기스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굴러 들어가고 이 모든 게 자기 처세술로 움직였습니다. 처세술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머리 썼다 그 말이거든요. 머리 굴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머리를 계속 굴렸어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좀 자기가 어떤 이 생명에 이걸 모면하기 위한 이런 것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의지하려고 했던 거, 그는 동지들을 상당히 많이 의지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무려 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아기스 왕을 의지했습니다. 보이는 걸 의지했습니다. 이제 죽을 찌르게 되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그는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이 자세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이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시글락을 다 불지르고 자기 처자식을 끌고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전쟁에 3일 길을 걸어갔다가 다시 거기 갔다가 3일 길을 돌아오니까 이 시글락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게요. 도대체 누가 이랬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따라잡아라. 그럼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었어요. 근데 이게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남쪽으로 가야 되는지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소풀을 베러 갈 때 어디로 가야 소풀이 많습니까? 탁 해가지고 탁 튕겨가지고 침이 많이 튀는 곳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 어릴 때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래서 3일 길을 사람들이 걸어왔으니까 너무 피곤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600명 중에서 400명만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하고 400명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 400명만 따라와. 가는데 일단 나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어떤 소년이 하나 쓰러져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이 다윗이 얘한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무화과를 갖다 먹이고 포도를 갖다 먹이고 얘한테 정신을 차리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이제 그 부하들이 같이 400명이 같이 가는데 어떤 애를 하나 만났다는, 광야에서 허벌판의 광야에 애가 하나 쓰러져 있는데, 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인데 이제 그 아말렉 사람 이제 그 종으로 있다가 병들어가지고 얘를 버리고 떠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이 얘를 물을 먹이고 이제 먹을 걸 먹여가지고 일단 기력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얘한테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에 꼭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뭐 음성을 들려주는 여기에만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으로 통해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전에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하나님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밧줄을 던져가지고 나오라 하니까, 아, 하나님이 나 직접 해야 된다고. 밧줄 나는 싫다고. 그 다음에 또 보트가 가가지고 여기 올라타라고. 아유, 나는 하나님이 직접 건져줘야 된다고. 싫다고. 그 다음에 또 프로펠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거기 타라고 하니까 싫다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거기 뜻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참, 오늘 다윗이 참 위대한 거는 이런 작은 소년 하나도 그냥 소홀히 지나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급하다. 빨리 우리는 가야 된다. 무조건 그냥 이 말을 타고 달리거나 나귀를 타고 달리거나 낙타를 타고 달리거나 여기에만 속도만 빠른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이 소년에게 자세하게 그 아이가 기력을 되찾게 만들고 먹을 걸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이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을 공격했다고 하는 정보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길로 갔다고. 그래서 정보를 다 확인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앞에 딱 허락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총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니까 어떤 막 소리가 나는 소리가 들리니까 가만히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전리품을 빼앗아와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뭐 춤을 추고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자기들이 전리품을 많이 거두어왔다고 지금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이때에 다윗이 일제히 기습작전으로 그들을 쳐들어가니까 그들이 그냥 다 도륙을 하고 낙타를 타고 400명이 도망가는 것 외에는 다 도로 찾게 됐습니다. 잃었던 처자식 다 도로 찾고 오히려 전리품을 더 많이 거두어가지고 승리하고 이들이 돌아오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작은 것을 이거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응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해답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것만 그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게 다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예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노부부가 재벌 부부예요. 허름하게 옷을 입고 하버드를 찾아갔어요. 하버드대, 하버드라니까 또 잘 모르면 하버드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대학 가니까 수의가 이 허름한 노인 부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총장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뭐 이렇게 허름한 노인들 부부가 총장을 만난다 그러니까 아니 용건만 얘기하시라고, 용건만 내가 전해드리겠다고.
아니 우리는 총장을 좀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용건만 얘기하시라니까 총장님 바쁘시다고 그러면서 무리하게 이렇게 노부부를 대했어요. 그래서 노부부가 이런 학교 짓는데 얼마 드느냐고 이렇게 그 수희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더 비웃고 아예 들을 생각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노부부가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들이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스탠포드 그 유명한 대학이에요. 나중에 하버드에서 깨달았어요. 이제 뭐 늦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 다 물 건너갖고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버드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버드에 크게 써놨다 그래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크게 써놨다고 합니다. 작은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했다면 하나님께서 작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 앞에는 우연이 없다. 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 대하는 사람 모두가 다 우연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다는 걸 꼭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다윗이 여기에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어요.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누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 추종자들한테 물었습니까? 아기스 왕에게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어요.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기스 왕에게 이웃 나라에 망명 갈 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물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안 물었어요. 바세바하고 이렇게 죄질 때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었어요. 다윗이 잘못됐을 때는 다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 잘하던 사람이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 안 했어요.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사울은 자기가 어려울 때에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 찾아갔어요. 점대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물었어요. 진작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초죽음이 돼가지고 자기 추종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는 이런 위기는 없었을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묻고 간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가 머리 굴렸어요. 내가 블레셋 땅에 국경 넘어가면은 사울이 나를 못 따라온다. 이런 머리를 굴렸다 그 말이거든요. 처세술을 자기가 생각해낸 거예요. 위기가 오면은 금방 처세술을 발휘해가지고 그 위기만 내가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 다윗이 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어디 읽어봐도 이런 큰 사건,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렇게 잘 묻고 기도 잘하던 사람이 묻지를 않았어요. 예수님도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이웃 나라에 그 적국의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그 왕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가는 이 다윗이 그때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잘 묻고 하나님께 기도 잘하는 사람이 이때는 기도 안 했어요. 자기 생각하기를
생각하기를, 머리 굴리기를 잘했다. 그 얘기거든, 얘기해요. 누구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꼭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도 잘 모를 때는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어도 계속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를 또 물어야 돼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해도 징조가 없어요. 두 번 기도해도 징조가 없어요. 세 번 기도해도 징조가 없어요. 7번째 기도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작은 구름 하나 떠오르는 거. 그걸 하나님의 징조로, 하나님께 응답으로 여기고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왕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위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위기가 왔다는 것은 기회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오늘 이 다윗이 이런 위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년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쳐들어가서 다 도로 찾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전리품까지 거두어오는, 오히려 그 위기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많이 거두오니까 400명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이 200명 가지 않는 사람한테 주지 말자. 다윗이 그러면 안 된다. 다 같이 나누자. 다 나누어가지고 모두가 다 이제 그렇게 좋지 않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지게 되는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만 꼭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4일 날 채널A에서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서민갑부라 그래가지고 유동부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춘천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왔는데 7월 14일 날 자기가 6번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병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암 걸리면 왜 이렇게 항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애가 너무너무 빵이 먹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좀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자기가 빵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6번 망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을 자기한테 응답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지금까지는 죽어라 했지만 부활한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치아바타라는 빵인데, 또 제가 빵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빵 만들어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빵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재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올리브유도 쓰고, 그 다음에 무화과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단호박도 넣고, 이렇게 빵을 잘 만드는 거예요. 오후 3시에 문을 열어요. 그리고 오후 3시간만 영업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딱 팔려버리면 딱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그 빵집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빵을 사려고 줄을 서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매출이 224억이래요. 자기 아이도 항암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경찰관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했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기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라 한다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했어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부활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꼭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물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고 이 엄청난 이 전염병을 누구 이겨낼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줘야만 모든 것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위기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아버지 작은 바이러스 앞에도 꼼짝 못하는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큰 위기를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다윗처럼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다시 기회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게 중요한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 여기에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바로 길이 있는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의 아버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를 아버지 토말토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에 나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기도하여 아버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위기를 맞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